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안 그러면 자꾸 내 체질대로 말씀을 들어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될 텐데, 이렇게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꾸 중심을 둬요. 또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진동. 어떻게 내가 진동을 느낄까? 체험하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겠죠. 또 방종주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역시 난 가만히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랐으니까는 막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겠지. 자꾸 그쪽으로만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안 보이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낙심해요. 내가 체험하려고 전도해요. 뭘 체험해요? 좋은 체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예배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해놓고, 내가 다 심판해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루에 1분이라도 그 주인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나머지 23시간 59분 하나님이 바꾸시게 돼 있어요. 1분만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1분이라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줘서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 뒤에 답이 있어요.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서 내가 막 이기고 승리하고 막 꺾고 이게 아닙니다. 갱신입니다. 위기를 내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남을까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 자녀를 보는데 도저히 내가 안 믿어진다. 이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 현장 봤을 때 너무 깜깜하고 현장에 도저히 빛이 비춰질 것 같지 않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렇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막 늘 보이고 늘 확인되고 성령님도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 딱딱딱 찾아가고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수준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파장이 내 안에 진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반대로 말해요. 내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도 세상과 비슷해요. 그거 안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안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런 약속을 했죠? 기도 안 해도 좀 술술 이렇게 하나님 풀어가면 좋을 텐데 난관 없이 하나님이 이게 편안하게 나를 걱정 근심 없이 이끌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받은 건지 어쩌다 우연히 떨어진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로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게 만드시려고. 출애굽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추워요, 더워요. 그런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불기둥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요단강 앞에서는 담대하게 전진하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담대하게 돌잖아요. 왜요? 봤으니까. 그걸 본 다른 이방인들은 뭘 느껴요? 둘 중 하나죠. 저거는 이상한 민족이다. 어떻게 40년 광야길을 오느냐? 말이 안 된다.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라합처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깨닫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반응이. 다른 민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도록 고난을 주세요. 그럼 나는 믿음 속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릇이 큰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고난이 적으니까는 작은 그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지 몰라요.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는 항상 핍박과 문제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더니 문제가 많네요. 그 문제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하면 문제가 정리가 됩니까? 시간표 맞춰서 정리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 상황과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길을 헤매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전도를 위하여 이 파장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파장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동안 막은 자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그걸 막을 수 있는 사상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이걸 이길 수 있는 단체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이걸 막을 수 있는 권력가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다 넘어졌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그 능력은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의 불씨를 막을 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막 진짜 불이 나타나고 막 바람 소리가 바람 소리가 슉 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바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아무도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불은 소화기 갖고 끄고 아니면 소방차 갖고 끄면 되잖아요. 산불은 이 불이 순식간에 옮겨붙는데요. 진짜로 불이 나기 시작하면 다 마른 가지가 말랐을 때 산불이 막 옮겨붙잖아요. 불이 날아가고 저 반대편 산으로 확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은 주변 몇 킬로 안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산불 끄는 전담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헬기를 갖다가 미리 주변에 물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 불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래 막 진압을 하는데도요. 그 둘러싸이는 포위망을 뚫고 또 불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막 며칠씩 몇십일씩 미국 같은 나라는 막 몇 달씩 불을 끄고 그러잖아요. 왜냐?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그게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사람이 막지 못해요. 내 자신이 막지 못해요. 내 인격이 막지 못해요. 내 연약함이 막지 못해요. 핍박자가 막지 못해요. 언제요? 이 불씨가 뭘 만났을 때요? 바람을 만났을 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면,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5인의 팀 중심으로 캠프하자는 거예요. 왜냐? 이 불씨는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 올바른 복음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성령의 역사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말씀으로 일어나요. 영적인 싸움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죠? 내 경험, 내 지식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려요. 말씀 자체가 현장을 살려요. 말씀 자체가 지역을 변화시켜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고,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외웠고,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전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것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내가 있느냐? 지금 그걸 기억해야 돼요. 24시간 거기서 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느냐? 말씀 운동에 내가 중심축을 갖고 있느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내 삶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말씀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며 전도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갈보리산 언약 붙잡은 자. 이제 다 이뤘으니까 할 거 없잖아요. 내 문제 아니라며요. 그래서 주님의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감람산. 내 힘으로 그 미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씨앗,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던 복음의 불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먼저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 그 파장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후대와 가족들의 가정 가문에 우리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파장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